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깊이를 알고 내 입에 무엇보다 꿀보다 더 다른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사랑 덩어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금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닦을 때에 기대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렸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주제로, 주님은 사랑 덩어리 주제로 말씀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103절에서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달고 맛있는지. 할렐루야. 내 입에 무엇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맛보면 주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던 거 어떤가요? 없잖아, 그죠? 그 오늘도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아멘. 근데 그 완전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 덩어리예요. 남자와 여자 간에도 서로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떠나고 그래야 그래요? 몸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 덩어리가 여러분의 온몸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맛은 무슨 맛이냐 그러면요, 사랑의 맛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의 맛은 뭐다? 사랑의 맛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사랑의 맛이냐? 그러면 사랑의 맛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맛은 사랑의 맛인데
이 사랑의 맛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사랑 덩어리로 채워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사랑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날마다 입술에서 고백을 하는 할렐루야. 썩어지는 맛만 보고 살다가 주님의 맛의 단맛을 보니까 너무 달다 이거예요. 그게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잖아요. 무교병을 받았으면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꿀맛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봐요? 맛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먹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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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버지의 말씀이 달고 맞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명철하게 되었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꿀맛 사랑의 맛으로 네가 어떻게 되었다? 명철하게 되었다. 아멘. 명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꿀맛으로, 이 사랑의 꿀맛으로 우리가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의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꿀맛으로만 명철해 주십니다. 아멘. 집은 뭘로 짓는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집을 짓는데 뭘로 짓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꿀맛을 보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령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창수가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꿀맛과 이 꿀맛을 보고 나면 그 꿀맛으로 명철하게 되어서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도 성전에 문짝을 달지 못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면서 흑암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오늘 철저하게 그 꿀맛으로 명철하게 되어서 집을 짓는 자는 절대 어둠에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아멘. 근데 어떨 때는 또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법대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되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든 거짓 것들이 다 미워지게 된다 이거예요. 거짓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요. 뭐요? 마귀. 할렐루야. 거짓의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지금 거짓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귀 새끼라 하면 안 믿잖아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미워지더라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사람 소리 내는 것도 싫고. 할렐루야. 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해요.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 이 사랑의 맛을, 꿀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적어서 안타까워요. 막 더 드리고 싶어져요. 맞아, 맞아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고. 맞아, 맞아요. 근데 자꾸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왕이 들어가는 거지. 세상왕. 세상의 종교적인 교회도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이상씩 드려요. 처음에는 끊기 위해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수요예배는 가정에 가서 드리라, 금요예배는 가정에 가서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수요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허목사 교회도 수요예배 드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완전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 덩어리로 바뀌어져서 세상의 왕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니까 자꾸 예배 시간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이 좋아지더라 미워지더라? 미워지더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 사랑을 맛볼수록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그게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주님의 그 나라만 세우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맛을 보고 모든 세상에 썩어지는 모든 것들을 뭘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설물로. 배설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방법이 되지 마라. 그것이 주업이 되지 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본업은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명철도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맛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꿀맛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멘. 주님의 일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기에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꿀맛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계산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의 왕에게 잡힙니다. 환경에게 잡힙니다. 그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늘나라에 나의 집으로, 할렐루야, 나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금 내는 거는 안 아깝고, 이 땅에 있는 뭐 내는 거는 안 아까우면서, 이 땅에 있는 병원비 내는 거는 안 아까우면서, 왜 여러분 영혼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나요? 여러분의 치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왜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담당하는데 그게 아깝나 말이에요. 매일 더해주고 싶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로 바뀌어져요. 아니, 그런 게 사랑 안 하는 사람인데는 믿기 던지기 위해서 조금 선물을 해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제 뭐 사주고 오늘 또 보면 또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요. 내일 보면 내일 또 좋은 거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또 주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꿀맛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꿀맛을 보고 그 맛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그 사람의 길은 바로 등이고 빛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등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내가 가는 발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녹아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가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발에 등이 되어주고 아멘. 내 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가는데 주님이 빛이 되어줍니다. 인도를 갈 때 비행기값이 12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13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아까우면 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라고.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까워져 버리고 그걸 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왕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 아멘. 여러분이 강단에 올려지는 것은 다 누구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물 한 컵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리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빛이 되어준다고 했어요? 말씀이 빛이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말씀이 빛이 되어줘서 그 말씀이 웅덩이도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함정도 가르쳐주시고 아멘 미혹의 영도 가르쳐주시면서 철저하게 정도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꿀맛. 꿀맛 좀 봐라 해도 말이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꿀맛 좀 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 꿀맛 좀 제대로 봅시다. 할렐루야. 대충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야 뭐예요? 꿀맛에 취하고 사랑맛에 아멘. 그래서 제대로 꿀맛과 사랑맛에 미쳐가지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사랑 할렐루야 오직 생명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0시 예배 헌금이 아까워지면 여러분들은 영은 지금 벌써 세상의 왕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환경을 들게 만들어요. 환경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꿀만 못 보게 하고 사랑만 못 보게 하고 하늘나라에 내 집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꿀맛을 보고 사랑의 맛을 보면서 세상 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쫓아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뭐요? 공고 그죠?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 뭐예요? 적신이나 또 뭐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넉넉히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꿀맛을 본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나는 꿀맛 제대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6절을 12장 6절로 10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10절 요한복음 2장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3일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죠? 갈릴리에서 혼인이 벌어지는데 갈릴리라는 것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1장 26절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봐요. 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자랑만 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뭐 한대요? 방금 읽어놓고 왜 몰라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 뭐 한대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다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벌어졌더라? 혼인잔치가 벌어졌더라고. 혼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3일길을 가고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낮아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하고 혼인을 한다. 그래서 혼인을 하고 나면 혼인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혼인하고 나서 남자 여자가 혼인하고 나면 딱 가는데 어디 신혼여행 가잖아. 첫날 밤. 맞아 안 맞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첫날 밤 지내고 나면 아이가 잉태가 된다 이거예요.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아서 장성하게 길러야 돼요. 장성하게 길러서 이전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고 역사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게 예수님이 잉태되었으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임신을 내도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못 먹는 거예요. 배가 아파도 배가 아픈 약 못 먹어요. 주사도 마음대로 못만. 그 고난을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프면 몸살약도 먹지만 아예 생명이 들어있을 때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인테리어를 쓰면 왜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환경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계산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론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에는 딱 룰이 있는데 봐봐 십자가는 봐요.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여기 정도로 가란 말이야. 하나님 끊어놓은 선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의 생각을 집어여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여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안 지려고 하고요. 헌금 만원짜리 하나 드리는데 아까워서 안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못 들어서 난리가 돼야 돼. 저는 인날 일찍까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랄 때 동안에 주일날에 감사헌금 한 번 해먹은 적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한 번도 감사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주일은 넣으면 별도고 당연히. 왜? 매일 내가 범사가 감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근세를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다스리는 근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축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낳아서 장성하게 길러야 되고 장성하게 길러서 이제는 해사의 수고를 해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낳심의 역사가 계속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라고 했죠. 사흘 되던 날에 그죠? 어디에? 갈릴리 가나에 거기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머니는 낳고 낳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머니라고 그리고 교회라고 부른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거기에 있었다고 유대인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흘 되는 날에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더라. 아멘. 있었어 없었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모해서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안에 유대인도 함께 있더라 이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냐 그러면요 육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야. 아멘. 육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 사람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르고 사람의 도를 가르치고 인간의 계명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엄청 귀중하게 여겼어요. 이들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는 것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종교인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다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나오는 열매는 다 거짓의 아비의 열매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거짓의 아비의 종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잖아.
이런 이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전통을 엄청 기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도를 사람의 지식으로 따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는 받아야 된다? 꼭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유대인들. 봐봐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12지파에 속해야 구원받는다고 어느 소속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 어떤 한란과 공고나 궁핍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는 구원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적인 할례를 논하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요. 이면적인 할례를 논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민이라고 할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면적인 할례를 논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를 논했냐 그러면 육신적인 할례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경건한 모양이 있어야 하고 꼭 뭐를 결례를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뭔가를 지켜야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니까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도록 합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 찾았으면 받들어서 공동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되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할례 물에 잠겼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이 할례가 되는 영적인 할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아멘 꿀맛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이론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뭐예요? 군대에서 자기의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자기의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법대를 오베도비가 법대를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라가야 될 사명인데 자기가 볼 때는 밑에 보이고 뭐가 하니까 손댔더니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대장에 있고 2소대장이 있고 3소대장이 있어. 군대 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중대는 3개의 소대가 모여야 중대가 돼요. 소대는 3개의 군대가 모여야 소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중대에 9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9개의 군대. 그럼 한 군대는 최하 10명에서 12명까지 갑니다. 한 군대가. 그러면 다 분대장이 따로 있어요. 분대장이.
소대장 밑에 분대장이 3명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반장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소대장이 지시를 하면은 1소대장의 성격이 틀리고 2소대장의 성격이 틀리고 3소대장의 성격이 틀려요. 다 방법이. 그러면 저쪽 3소대장 성격이 내하고 맞다고 해서 1소대장에서 3소대장 성격으로 가야 출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1소대장의 지시를 분대장이 바꿀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받는다 했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구원받는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구원받는다는 성경은 어디도 없어.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했더라면 그 소속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없어.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되어 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면적인 할례를 하셔서 10년 안에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잘라지는데 할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해요. 신. 내가 앉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의 소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생각? 소대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소대장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수류탄이 날라올 때 자기의 부하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기 몸 안에서 폭파하게 만들어서 자기만 산화되고 죽어버리고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것이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더라도 남들은 살려내는 역사. 내가 죽어야 남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다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강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야? 양동시장에 가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여기 현대공원이 있어, 그죠? 예? 현대공원이 거기 또 저기 가면 무슨 낙골단이지, 거기 무슨 공원이에요? 저 교도소 있고 저쪽으로 그 어린이 그 놀고 있는 월드 뒤쪽으로 가면 있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고 있어. 그게 공원이야, 그지? 예, 낙골단이 있는 데가. 자, 방금 이야기했던 양동시장은 너무 시끄러워. 왜? 살아있는 것 때문이니까. 근데 저 현대공원이나 저런 데 가보면은, 낙골단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엄숙해. 왜? 다 죽고 있거든. 살아있으면 시끄럽다니까. 죽어버려야 조용해. 아멘. 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이론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가만있으면 시끄러울까 안 시끄러울까? 나는 죽었는데 이제 지시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난 요즘 군대를 보고 지금 전쟁은 치료되겠나 싶은 걱정도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군대는요, 어디 그 군대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고 어디 군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대였는데 요즘 현대 군대가 나 걱정되죠. 전쟁 나오면 저 전쟁 하겠나 싶을 정도로 요즘 군대가 너무 타락해버렸어. 죄송하지만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성도 없습니다. 이제 왜요?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른 뼈 속에 전능자의 생기를 부어 열 때가 온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뿔로
꿀맛을 보고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합치어졌던 그 사랑을 넣어주니까 이거 하려고. 옛날에 교회를 3,000명 데리고 있던 교회를 하던 목사가 이제 교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택시 운전기사인데 모 교회의 훌륭한 목사가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타코야키 사업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 왜?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월세 내고 재정이 안 돌아가. 그렇게 탄탄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아페른 바이러스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졌으니까 한국의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인이 없어집니다. 이제 지금 같은 이 방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 너무 잘났어요. 회개운동은 안 일어나고 잘난 것들만 다 모여가 있어요. 하나님 잘난 것들 안 찾아요. 못난 것들, 미련한 것들 찾아서 선택하죠. 개혁은 멀리서 안 일어납니다. 상대가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기쁨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으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른 뼈 속에 전능자의 생기를 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 종을 사용해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시대를 보면 시대가 어두워져가는 육적인 할례는 왕성한데 영적인 할례는 식어져가고 있는데 어찌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슬퍼요. 아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 위험해요. 한국 교회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만 되면 지금 강화문 일대에 좌파 우파 모여서 지금 데모한다는 말입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무사하겠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못 잔답니다. 시끄러워서. 왜 상상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까? 믿음이 먼저가 돼야지. 왜 상상이 신앙보다 먼저 자리 잡아버렸냐? 한국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꿀맛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 가는 길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부자되고 축복받고 싸머리점 신앙만 키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복신앙만 만들어버려요. 다 물어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답니다. 다. 정작 주님은 그런 예배 드리기 싫고 그런 예배 받기도 싫다고 문 좀 닫아라 하거든요. 남이 잘하면 격려해줘야 돼요. 남이 못해도 격려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힘내라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선생이 돼가지고 남이 잘하면 막 삐져버려요. 경쟁해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자기하고 경쟁자가 나와버리면 그냥 인상이 굳은 인상이 되가 시멘트 공구리 친 것처럼 굳은 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심령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이민적인 할렐루야 아멘 이민적인 할례가 이루어지죠. 이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할례에서 사람의 도를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서 전통을 지키는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한다? 마음에 하라. 저와 여러분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건 속입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전도할 때에 그 초코파이가 비싸요. 굉장히 맛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인데 인기가 있는 초코파이를 그걸 사가지고 나쁜 걸 안 주고 최고 걸 주는 거예요. 그걸 사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교회에서 당연히 지원 나오죠. 아니 자비라니. 그러면 물티슈는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자비라니.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 받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험다고 세 가지 일을 알바를 한다. 나는 교회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 큰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팔렸어. 유지 못하니까 팔려버렸어.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서 1층에 슈퍼마켓에 있는 거 다 내보내고 온전히 교회로 사용한다. 팔아버렸죠. 12월 달부터 그 교회 없어져요. 다른 교회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감당 못하면 뺏어. 여러분들도 감당 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뺏긴다니까요. 옷을 벗긴다 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주라는 말을 듣고 나면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무사람이 달려가면서 읽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사명의 옷을 벗었던 옷을 입읍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겉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아멘. 겉이 더러운 거 아니라니까 속이 더러운. 왜 겉은 여러분 더러우면 씻으면서 왜 속에 건 안 씻어? 끝에 거는 보이거든. 시커먼 거 묻은 거 보이거든. 속에는 지가 뭐 묻은지 몰라.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사로잡았더라 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잡고 있는데 세상의 왕이 그게 모르는 거야. 이제부터 철저하게 속의 것을 할렐루야 씻어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 모양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왜 준다고? 근본의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 준다고 했죠. 인간적인 그 바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자꾸 표면적인 것을 논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을 논하고 뭔가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찍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찾았으면 받들어서 공동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율법으로 어렵다 할 수 있대요. 어렵다 딱 정해놔. 이제 끝모습 보지 말고 속의 것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좀 축원합니다. 끝이 안 들어와. 속이 들어오서 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하시고 꿀맛을 보게 하시고 이 꿀맛과 사랑의 맛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고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맛을 보면 오늘 저도 또 내일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주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는 감사들이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타간다 고운다 부는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과 같은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부르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우리 논만마다 기름 고이고 여진 가옥마다 열매 맺어리 비바람 보내 주님 선물로 한번 성결마다 축복이 이런 몸 갈고의 집 땅에 가슴에 구설 땅 올려졌으니 착한 용구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관을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게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주님의 꿀맛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수고를 아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주 이름금을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일체번된 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받아주시고 축사하실 때 저들의 삶 가운데 500리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꿀맛을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는 아버지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말간생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을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며